네, 몇 주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국민일보에 교인 수 가파르게 줄었다라는 제화의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파 중에 하나인 예장 통합 측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교인 수가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전년 연말보다 11만 4,066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그 한 교단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말하면 굉장히 많은 수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이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단에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사 수도 828명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목사도 이제 부족한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반면 특이한 것은 직분자 수는 조금 늘어났어요. 신자는 팍 줄었는데 직분자는 늘었다는 거죠. 헌금도 줄었습니다. 개 교회마다 형편이 좀 다르겠지만 전년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평균입니다. 더 감소한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죠.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보지만 또 교세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어린이, 중고등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이 교단에서는 28,817명이 줄었습니다. 이 또한 한 교단의 통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체를 보면은 지금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기독교 언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교인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이제 감소 원인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한두 가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하나는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쁘게 되었다. 교회 이미지 실추입니다. 나쁘게 실추됐어요. 그 이미지 실추의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방송에 많이 보도된 것들이에요. 공영방송에 또 일간지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져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목회자의 어떤 비리 문제, 또 교회 안에서의 분쟁, 싸우는 거 있죠. 이런 거. 또 근래에는 교회 세습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언론에서 계속 다룬단 말이에요. 부정적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 전체의 퍼센트로 보면은 미미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마치 교회가 거의 다 그런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고 심각한 이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이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또한 소수의 몇몇 교회이지 대다수의 교회는 아니라고 봐요. 대다수의 교회는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있고 또 정부의 방침도 잘 따라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소수의 일부 교회는 그와 반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린 기독교 입장에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이게 막무가내라는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다. 더 심하게는 반지성적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신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평가나 반응에 대해서 교회로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대한 세인들의 오해가 작용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안티 기독교인도 많아요. 악의적으로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짜 뉴스도 많이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영향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왜곡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니까 좀 답답하고 억울한 측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교회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가서 설명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항변한다고 해서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까요? 통할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교인이, 한국의 모든 교인이 다 동원돼서 사람들에게 나서서 교회를 변호하고 두둔하고,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것쯤은 대부분 다 공감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실이 복음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이죠.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죠. 걸림돌이 자꾸만 된다는 그런 것들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친하대요. 모든 얘기가 잘 통하고 항상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정도 친밀해졌으니까, 가까우니까 내가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교회 얘기를 꺼내니까 안색이 싹 바뀌더라는 거죠. 얼굴이 싹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한 번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때마다 인상이 딱 굳어지고, 교회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다른 얘기는 다 좋은데 교회 얘기만큼은 꺼내지 말아라, 나더러 교회 가자고 하지 말아라, 가자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거부하더라는 거죠.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 교회 얘기만 꺼내도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들으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참 답답하죠. 뭐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단박에 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 놓여 있어요. 단시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방안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기 처방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유인이지만 종으로 변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실행했던 복음 전파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오늘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19절 다시 보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에요. 누구에게도 내가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대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건져내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사한 복음 전파의 전략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종으로 변신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도 종이 되는 변신을 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같이 또 살았다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복음을 알고부터는 유대인같이 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을 건져야 되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때로는 유대인같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때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됐다 그랬어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야 될 어떤 상대가 있잖아요. 바로 그 상대와 같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종과 같이 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빌립보 2장 6절에 7절 오늘 교동문에서 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였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비우시고 하늘의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과 같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섬김의 절정이죠. 사람의 종이 돼서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고 지금도 살리기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주님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터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리적 힘이 아니라 어떤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길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버리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구원 복음의 방법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주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는 달리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은 참 오점을 많이 남겼습니다.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여간에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가 식민지 정복전쟁을 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스페인을 비롯해서 포르투갈이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저 중남미 국가
침략해가지고 식민지화하고 또 동남아 쪽에도 많은 나라들 침략해서 다 식민지하고 이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유럽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예요. 혹은 카톨릭 국가죠.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함께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정복전쟁이 뭡니까? 뭐 가서 이렇게 설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신들 도와주려고 왔으니까 항복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칼과 총으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저항하니까 다 죽여요. 총과 칼의 힘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식민지 국가에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소위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기독교인에 의해서 살육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니라 무력으로, 힘으로 종교를 갖다 이렇게 강요해서 바꾸지 않으면 물리력을 가한 거죠. 폭력을 쓰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바꾼 거예요. 종교를 그렇게 바꾸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과시하고 폭력을 썼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죠. 어떻게 죽이는 방식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물리적 힘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요. 소위 카톨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당은 세웠어요. 성당 이런 거 막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그런 나라들, 교회가 그러면 복음적인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까요? 거의 다 그 지역, 그 나라 토착 종교와 혼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혼합 종교로 다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성당, 기독교 뭐 다 이렇게 간판이 있지만은 가서 보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깝게는 여러분이 동남아에 있는 또 필리핀 같은데 카톨릭 인구가 뭐 90% 넘는다 그러잖아요. 거기 가보면 알아요. 완전히 미신화되어 있고 무속신앙에 다 빠져 있어요. 결국 기독교라는 이름은 내세웠지만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것도 기독교적인 종교라기보다도 그냥 혼합된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현대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은 의식의 잔재는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그 의식의 잔재가 뭐냐면 힘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다. 이런 논리죠.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상 힘이 있어야만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교인들이 많아요. 전도를 잘 하려면은 성공을 우리가 해야 된다. 세상에서. 또 높은 자리에 다 앉아야 된다.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업하는 교회는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만이 전도를 또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또 수긍이 되는 면은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 힘이 있어야 전도를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이라는 게 세상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 소위 이제 어떤 교회 보면 고위 공직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 신자들은 그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막 장차관이 몇 명이고, 판검사가 몇 명이고, 뭐 군대 장군이 몇 명이고,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은 기업인이라도 오면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죠. 당연히 교회는 누가 오든지 환영해야 됩니다. 그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하든 가난한 사람이든지. 근데 여러분,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환영하는가? 환영해야 될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오든지 그 동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아무리 가난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에 온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야, 저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 그게 힘이 될 거야. 아, 부자가 왔으니까 이제 헌금 좀 많이 나오겠네.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그런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이렇게 높은 사람 왔어.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자 신사 왔어. 그걸 굉장히 자랑해요.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말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아, 뭐 누구 하나 또 왔네? 이 정도예요, 그냥. 인사도 잘 안 해요, 끝나면. 왜 그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복음은 세상 힘의 논리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엄청난 세상 힘을 가졌다고 해서 혹은 세상 힘 있는 사람 다 모였다고 해서 재벌들 다 모였다고 해서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종으로 변신하여 섬길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능력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힘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인 대통령 몇 명 있었죠? 3명 있었죠? 또 있었나요? 아마 그분들이 다 장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대통령 했을 때 교회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미지가 막 높아지고 그래서 한국이 복음화되는 데 엄청나게 굉장한 도움이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고요. 그런 측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불이익당한 적도 많아요. 어떤 대통령은 불교들이 막 항의하니까 군대에 있는 군목, 군종장교에서 군종 목사의 수를 확 줄여버렸어요. 만약에 기독교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불교인들의 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뭐 일일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무슨 권력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 중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누가 가장 많을까요? 기독교인 제일 많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힘의 논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 속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초창기라고 할까요? 저쪽에 있을 때 CBS 방송국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때 금찬이라는 어떤 어린 학생인데 화상을 입고 또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에서 도움을 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도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후원금 전달 방식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학생이나 그 보호자, 그 부모 없고 보호자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후원금을 그때 전달하자.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보호자의 종교가 뭐였냐면 불교였습니다. 교회 오겠습니까? 오라고 하면은 그 받는다고 해서 개종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의가 없느냐. 한 번도 교회도 와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은 그게 맞는 얘기 같이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세상 힘의 논리에서 나오는 발상인 거예요. 후원금만 주면 그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니까 당연히 나와라,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인사하고 받아가라. 그거는 힘의 논리입니다. 주님의 방식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자꾸만 나오냐면은 이 힘의 논리로 사람들이 늘 생각을 해요. 교회가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피소드에 불과한 별것 아닌 지난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는 한은 교회가 힘을 가질 때 일종의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도움을 많이 줄 때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런 일을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럴 때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갖는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꼭 그거 받고서 와서 인사하라고 그러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일종의 갑질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라고. 당신 도움받는 주제에 우리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세가 아니죠. 교회는 스스로 종으로 변신하여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섬기는 종으로 변신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종으로 변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 이미지가 좋아질 수 없어요. 근데 여전히 한국교회가 뭘 좋아하죠? 큰 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웅장한 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크고 화려한 예배당 짓는 거 좋아하고 여전히 그래요. 보면은 교인 중에 유력 인사가 많은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 적지 않게만 있습니다. 다 이러는 것은 종으로 변신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반대 길로 가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는 종으로 변신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힘을 가졌다는 걸 과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돈도 이렇게 있고 힘 있는 자도 있고 우리가 이런 교회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복음을 전하신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세상에서 종이 아니라 힘으로 군림하고 지배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주로 대형교회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교회를 여러분 머릿속에 지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런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애를 쓰는 작은 교회도 많다고요. 당장 지금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뿐이지 힘만 생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귀족화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2014년도에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죠. 이때 한국 주교단을 만나서 이분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귀족화가 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누락된 채 언론에 전달이 돼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어떤 언론인가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귀족이라는 게 뭡니까? 귀족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은 정치적, 사회적 특권층을 뜻한다. 그러면 교회 귀족화란 뭘까요? 교회 귀족화란 교회가 특권층으로 전락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지도층에 있는 자들의 사교 클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귀족화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독교도 상당수의 교회가 귀족화의 길을 걷고 있고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특권층으로 비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와는 물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 있는 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교회가. 소위 권력자들, 뭐 국회의원, 장차관 등등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이용해서 교회가 특권을 누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뭐 다 아는 얘기니까요. 강남의 모 교회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화려하게 건축을 해서 빈축을 샀잖아요. 근데 정당하게 건축법대로 건축했으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그 도로를 불법 점유해가지고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불법 점유해서 건축할 수 있는 승인이 나고 건축이 될까요? 이거요,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에 권력 가진 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권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내주질 않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승인받아 건축했다는 얘기는 권력자가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교회에 관련된 어떤 권력자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언론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또 했잖아요. 김포에서 교회를 제가 건축할 때요, 참 그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당시 신도시 개발이 곧 발표된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될 때였거든요. 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땅이 없으니까. 근데 마침 착공 신고서가 떨어진 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착공 신고서가 내놨는데 어렵게 돼가지고 그걸 내놔서 우리 교회가 그거를 인수해서, 왜냐하면 착공 신고서가 떨어진 거니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에 건축하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을 시작을 했거든요.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이제 기둥이 올라가는데 시에서 나왔다면서 갑자기 중단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무슨 근거로 하냐고. 아니, 시청 건축가에서 괜찮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에서 나왔는데 문화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중단하라고 나왔어요. 아니, 건축과에서는 괜찮다는데 문화재과에서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근데 거기에 뭐 대단한 문화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당이 하나 있어요. 조원 선생이라고, 그 의병 임진왜란 때 의병 장군이었던 조원 선생의 사당이 있어요. 근데 그게 층고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렇게 2층으로 이쁘게 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한 3, 4개월인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시장 만나고 뭐 도청 쫓아다니고 다 알아봤는데 시장은 아주 곤란한 입장을 보이는 거예요. 건축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들 책임 아니냐, 우리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랬더니, 그래서 이제 중재안이 뭐냐면은 그럼 1층에서 마무리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참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창고같이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교회 신자들도 뭐 다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가 없잖아요. 힘 있는 권력자만 있어도 그거에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그게 대단한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이 3층 양옥집이 있어요. 근데 2층을 올리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압력을 넣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이 또 들었냐면은, 거기서 가까운 곳에 같은 기복 안내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요. 군사보호지역에다가 건축을 했어요. 군사보호지역은요, 문화재 보호지역 못지않게 절대로 건축이 안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건축을 한 거예요. 예배당을 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건축을 했지? 근데 마침 이제 그 사단, 관리하는 그 사단의 군종참모가 제 군무 후배여서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면 물어봤더니, 그러잖아. 너 말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정권의 실세하고 잘 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지역에다 예배당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힘이 있으면 어느 때든지 초법적으로 하더라는 얘기죠. 법도 상관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얘기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사단에서 이제 사단장이 바뀔 거 아닙니까? 어느 사단장이 있을 때 한 거 아니에요. 압력을 받으니까 그냥 허락을 해준 거죠. 근데 사단장 바뀌었어요. 시찰을 해보니까 거기에 군사보호시설인데 예배당이 있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뭐야?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뭐 이래서 졌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회의할 때마다 참모들 놓고 욕을 한대, 교회를.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아마 두고도 계속했을 거예요. 바뀐 사단장들마다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자, 불법적으로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세상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 힘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이 그런 현상을 보면 그 교회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안 될 텐데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요건 누가 먹어요 지금? 하나님이 욕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욕 먹도록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의 신자들이 너무 무지해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탐욕에서 나온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 나쁜 소리 듣잖아요. 하나님 욕먹잖아요. 이미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초법적인 특권을 누리는 교회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는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와는 뭐 무관한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사례를 드냐면요. 간혹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부러워해요.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교회는 안 된 데 가서 퇴계하고 하나님이 퇴계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특권을 누리는 어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귀족화돼서 사교 클럽으로 변질된 교회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그런 수준은 아니다고 봐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교회는 종으로 섬기는 교회여야 됩니다. 모든 교인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변신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귀족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 되는 데 있습니다. 종으로 변신하면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소유가 없는 존재가 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 변신하는 자유로움은 특별한 사람만 해당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는 건 뭐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대 사건인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 믿고 나 죄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이 구원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 그냥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 이제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나 믿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도 전에 그냥 교리가 주입돼요. 그냥 생명이 없는 그냥 교리. 그게 주입이 되고 세뇌가 돼서 어느 날 자기도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너무나 쉽게 교인을 양산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많이 늘어났어요.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교인은 많아요. 그런데 종으로 변신한 교인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 구원받은 교인이 많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추락의 본질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교인이 왜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왜 자꾸만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종으로 변신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말씀한 예수의 사람 누굴까요? 예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해당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다 말을 하는데 대부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결코 종으로 변신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으로 변신한 것처럼 흉내는 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종으로의 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 다시 살아나는 길,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일어서는 길은 종으로 변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종으로 변신해야 돼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종으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종으로 변신해야 되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종으로 변신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종의 자리에 가서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살린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빠진 교회 이미지 회복부터 해야 돼요. 이거 회복이 안 되면은 교회 교자도 꺼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교회 얘기하면은. 전에 우리 이 길에서도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 전도하면은 그런 얘기를 막 지나간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를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목사 배불리려고 뭐 전도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정말 듣기 거북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지나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이미지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공통점이 바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잘 섬깁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잘 섬겨요, 대체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섬기질 않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밖에서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을 잘 섬겨야 돼요. 주변 사람들 잘 섬겨야 돼요. 직장 동료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도 잘 섬겨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식당에 갔을 때도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보통 식당에 가면 이제 교인들이 쭉 앉아가지고 누가 또 큰 소리로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식사 기도.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알아요. 아, 교인들이 왔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간혹 어떤 일이 있냐면은 먹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생겨요. 반찬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올 음식물 내올 때. 그러면 그 서빙해주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막 삿대질하면서 막 이봐! 막 이러기 하고 그 다음에 막 호통을 치고 심지어는 막 아주 쌍스러운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나 거룩하게 안 했으면 괜찮아, 차라리. 기도까지 한 마당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냐 그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신자들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냐고요.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유병택 장로님 계신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유병택 장로님이 이제 그 운영하는 가게를 보면은 정말 그 손님들을 가족같이 잘 섬겨줘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 이제 대학 가니까 그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그 자식에게 대하듯이 너무 잘해주니까 졸업하고 나가서도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또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인사하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하러. 얼마나 자기들을 부모가 해주듯이 섬겨줬으면은 그 찾아오겠냐고요. 아니 졸업하고 나갔으면 누가 그런 데 오냐고요. 찾아. 그걸 보면 참 우리 장로님이 잘 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다 그렇게 훌륭하게 잘 섬기는 분들이라는 생각은 해요. 한 분 한 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유병태 장로님이 그런 점에서 참 귀감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잘 이렇게 섬겨주면은 어느 날 그분이 장로님인 것도 알고 또 교회 나가는 것도 알고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요? 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좋구나. 훌륭하구나. 아, 교회 장로님이니까 저렇게 훌륭하구나. 저렇게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구나. 그런 이미지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어떤 언사가 나오고 행동을 하면은 교회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곳에서 섬기면서 살다 보면은 교회에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무슨 좋은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요. 그저 우리 주변에서 큰 일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여러분 앞집에 있는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 맺고 뒷집과도 좋은 관계 맺고 옆집과도 좋은 관계 맺고 뭐라도 있으면 갖다 주고 챙겨주고 직장에서도 챙겨주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받아서가 아니라 먼저 섬기는 종의 자세를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가 다 나쁜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구나. 기독교 신자들이 다 이기적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구나. 참 좋은 사람도 많구나. 이렇게 해서 서서히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거부하지 않고 일단 들어주기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내가 이제 종교를 하나 선택해야 되겠다. 그럴 때 어느 종교를 선택해야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 이미지가 좋은 사람은 기독교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역할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종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